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조민준, 조승준 우리 두 어린이의 귀한 찬양에 참으로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네, 또한 이곳에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내게로 오라 그리고 가라라는 제목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올해 초 3월이 되어서야 이 본부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표를 보았더니 오라 그리고 가라가 우리 본부교회 표였습니다. 제가 신무영 목사님 모시고 또 거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까지 함께 목회를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을 쉬게 하기 위하여 쉼을 주시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가게 하기 위해 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로 오라 그리고 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오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죠. 왜 귀찮게 사람을 오라가라야. 가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오라 가라 하느냐고 푸념합니다. 제 딸도 요즘은 오라고 하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와봤자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와보라라고 초청했지요. 내게 오라.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고 그리고 가라. 가서 가르치고 와서 전도받고 다시 증거하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고 능력을 받아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웃에게 가서 그것을 간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추상적이고 또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실천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요청, 초청에 응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그 오라는 곳은 어디인지, 또 어떻게 오라고 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멍에란 무엇인지 좀 실질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무거운 짐 지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 오라는 부르심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라는 초청이 있으면 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그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일 저녁 여러분은 그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과 이끄심으로 이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가야 합니다. 오라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기도의 골방으로 오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지요.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는 때에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 우리가 말씀을 펴는 것, 모두 그분의 오라 하는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은 보상 없는 권위적인 초청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청에는 분명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스트레스는 일반 사람이 초긴장 상태에서 갖는 스트레스의 10배를 넘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로 인해 장애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라크에 파병되었던 미군들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질병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때에는 한 달, 두 달 행군하다가 마주치면 하루 혹은 몇 시간 전쟁을 하고 또 한 달, 두 달 행군하다가 마주치면 길면 이틀, 아주 길면 3일 전쟁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은 전혀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가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총알이 빗발치고 단 하루 쉴 시간 없이 그들이 파병된 순간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 속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스트레스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그 스트레스가 초스트레스의 10배를 넘는 스트레스를 받고 상해를 입게 된 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쉬게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요청에 응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께 주님께서 참 쉼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피곤해서 잠이 온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짐이 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오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는 오지만, 신앙은 가졌다고 하지만 참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수고스럽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살면서 세상 걱정도 버거운데 교회까지 짐지고는 내 못 살겠습니다. 혹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아 낙담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기별이 혹 부담이나 걱정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삶은 살지만 걱정, 근심이 연속이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바로 나입니다.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들에게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종교적 형식에 지나친 주의를 기울이던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의식적인 참회로는 채울 수 없는 부족감을 느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유욕적이며 세속적인 것에 만족하는 채 할 수는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불신과 공포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마음 상한 자와 근심하는 자들, 희망이 시든 자들, 세속적 기쁨으로 영혼의 갈망을 가라앉히려고 힘쓰는 자들을 보면서 그분 안에서 쉼을 얻도록 초청하셨다. 여러분, 혹 마음에 상처 입으셨습니까? 그 상처는 누구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진 상처기들은 다름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피곤하다면, 불안하다면, 잠이 오지 않는다면 바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죄의 짐, 간단하게 말하면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임을 인정하고 오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여전히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예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그것만 메고 살기에는 내 생각에 뭔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기에는 내 생각에 뭔가 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쉽고 가볍다는 그 짐을 지는 대신에 그 짐과 함께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나를 위하고 나의 걱정이라는 짐을 좀 더 지고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명예, 누구를 위한 명예입니까? 나를 위한 명예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부귀, 누구를 위한 부귀입니까? 나를 위한 부귀와 영화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야망, 무슨 야망입니까? 나를 높이기 위한 야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욕망,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욕망입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욕망입니다. 바로 내 자신,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짐 내려놓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좀 전에 읽은 시대의 소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이라고 단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변화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주변 환경이 바뀌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정말 머리 아프고 머리 싸매고 드러누워서 세상 끝날 것처럼 살다가도 생각 하나 바뀌면 내가 왜 그러고 살았지? 이게 뭐 그렇게 큰 고민이라고? 내가 왜 그렇게 걱정하며 살았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오라고 부르신 것은 이 변화를 경험하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사람이 자기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짐도 버거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짐 지고 거기다 교회까지 짐스럽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교회에만 왔지 예수님 앞에는 오지 않은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이런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해진, 너무 가벼워진 내 인생, 마음에 넘치는 평화와 하늘이 주는 쉼을 경험한 그것을 나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주고 싶은 것,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배우고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면서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이제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짐승들이 메는 거지요. 이 멍에는 봉사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시대의 소망도 말씀합니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가축은 일하도록 멍에를 지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은 봉사하는 삶입니다. 그 봉사가 쉽고 가볍고 즐거운 멍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 없는 소를 데리고 줄만 묶어서 밭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쟁기는 끌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줄은 줄대로 소는 소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내 사람도 힘들고 소도 힘들고 다 지쳐서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에게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일을 더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도 힘을 더는 것이 되고 소에게도 힘을 더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멍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봉사를 위하여 매는 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시대의 소망에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 본인이 율법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율법은 전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위해 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고 쉬는가 하면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 상상이 안 되시지요? 그런데 이 물 밖에서는 들기 어려웠던 돌을 물속에서 들면 가볍게 들었던 경험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벼워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안식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안식교인, 여러분 괜찮은 호칭입니까? 여러분, 좀 부담되는 호칭입니까? 아니면 괜찮은 호칭입니까? 조금 부담되기도 하고 조금 다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짧게 부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나는 마음에 그렇게 쉼이 없는데 자꾸 안식교인이라고 부르니까 좀 거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세상의 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인생의 종말이 와도 평안 가운데 거한다면
세상의 끝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할 수 있고 그 평안과 쉼이 있다면 안식교인이라는 호칭이 어울릴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은 참으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진정으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안식교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쉼이 있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매신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매신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범죄한 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데 그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멍에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수욕과 치욕,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께 가 그 멍에를 메고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죽으심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안다면 어떤 인간도 교만할 수 없고 잘난 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나 자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고 기분이 상하고 화도 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남이 잘 되면 은근히 마음이 좋지 않아요.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모든 사람이 속이 좋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된 것이 썩 좋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척 하지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너희도 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의 멍에는 봉사를 위하여 맨 멍에였고 그 봉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멍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봉사를 위하여 매는 멍에, 곧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신의 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새 강령, 그것은 인간 일꾼들을 모두 묶어 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쫓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의 사랑이, 이것이 예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던 힘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원칙을 우리에게 채택하라고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세상 참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00년대 초 50년, 60년대에 살던 시절과 지금 비교하면 우리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삶이 어떤 백만장자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옛날로 돌아가면 임금들보다 더욱 부유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임금 못지않게 먹습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 자전거 하나면 요즘 말로 대박이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직도 더 가져야 하고, 아직도 뭔가 더 많이 해야 되고. 예수님이 맨 멍에는 이런 세상적인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멍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삶, 세상과 비교하면서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하던 우리의 욕심과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 표준을 두고 사는 삶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그분을 위하여 살고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매신 멍에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궁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참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하나 해놓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을 돈으로든 명예로든 어떻게든 칭찬으로든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진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하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으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명하여, 천사들을 명하여, 예수님 천사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벌 줘봐라. 예수님 불로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비난과 모욕에 전혀 마음이 상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위치가 굴욕적인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과 비교하던 것을 멈추고 누군가로부터의 굴욕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경지에 오르면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울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안식일 교과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누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이실까 보냐.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대수롭지 않게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지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 짐을 지셨기 때문에, 이 멍에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마음에 요동이나 굴욕이나
비참함이 없었습니다. 평안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칭찬을 받음으로 의기양양해지거나 비난이나 실망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해지지 않으셨다. 가장 심한 반대와 가장 잔악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용기 백배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함으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못 될까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일이 어그러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직장이 없어지고, 나중에 누가 책임질라고,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전적인 굴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굴복하지 않는 마음에는 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기를 주저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에 겪어야 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경험이 없다면 증거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쪽 세상에서 살기도 힘든데 하늘나라 가겠다고 교회까지 가면서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 공부하다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또 힘들게 저런 일하고 힘들게 교회에다 헌금 바치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의 친척들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쉼을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반만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진 자들아, 세상의 삶에 피곤하고 지치고 살만 나지 않고 교회 가는 것조차 짐이 된다고 힘들어 쉬겠다고 하는 모든 이들아,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진정한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쉽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세상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오늘 주님이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는 이 초청에 모두 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는 동안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말씀의 약속이 새롭게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약속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말씀드려야 하지만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와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자주 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참된 쉼을 얻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가라. 그리고 배운 그 평안을 세상에 가르치라.
여러분, 잘 가르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요, 내가 경험한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삶, 그 축복,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증거입니다. 정말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갈 수도 없고 간다 할지라도 증거할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초청하시는 오라, 그리고 또 명령하시는 가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십계명이 반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분 베풀어 주신 축복을 누릴 때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유태인들에게는 안식일에 하라는 규정이 248개, 하지 말라는 규칙이 365개가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첫 1년을 기숙사에서 생활했거든요. 근데 필리핀 대학교 기숙사에 생활을 하는데 게이트 패스가 한 달에 2번 나와요. 게이트 패스라는 게 이제 학교 밖을 나갈 수 있는 이제 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한 달에 2번 밖에 나가서 되겠습니까?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나가는데요. 근데 저는 신학생으로서 학교 규칙도 지켜야겠고 또 밖에 나가고는 싶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딘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관리하는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한국인인데 좀 자주 나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 인도하면 게이트 패스를 한 장씩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2번만 밖에 나가라는 규칙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가 없으니까요? 동기부여가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걸 못 지키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온전한 맡김도 없이 613개의 규칙을 지키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안식일에 관한 소논문을 쓰다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그 책은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이웃이나 쭉 나오잖아요. 근데 누구는 빠져 있는지 아세요? 아내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내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라고 그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이 멍해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안식일을 세우거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힘입어 주시는 안식을 얻을 때에, 그분이 메워주시는 그 멍에 순종할 때에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에 하늘나라는 시작된다. 우리는 와서 내게 배우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나아감으로 영생을 시작한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그분의 임재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멍에에 대해서 정의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소는 혼자 밭을 갈아요. 그래서 멍에가 하나만, 소 하나에게만 매죠. 근데 성경에 나타난 멍에는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닙니다. 소 2마리가 한 결의가 돼서 밭을 갑니다. 그래서 멍에가 2마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마리의 소가 월등히 힘이 세면 다른 한 마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멍에에 그냥 달려서 쫓아가기만 하면 되죠. 여러분, 같이 내 멍에를 매라고 초청하실 때 누가 멍에를 메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계세요. 그 멍에 옆에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일을 안 하고 요령을 피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겠죠. 열심이신 분이겠죠.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은 쉼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사랑으로 하는 봉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와 같이 친밀히 교통하시다가 하늘까지 이르러 그분 배울 때에 그 참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